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41쪽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랑하지 말라. 자찬, 투기, 충고에 대한 지혜로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솔로몬 왕의 잠언 선집의 25장에서 29장 중에 27장인데 1절에서 11절까지가 자랑하지 말고 분노와 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정에 대한 증거합니다. 우정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어제 지나간 시간이므로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은 오직 오늘밖에 없다. 네, 액치에서 영어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여자 정치학 박사 교수가 통역을 해요. 이거를요,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근데 yesterday가 어제, yesterday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tomorrow, 내일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today, 오늘만 우리의 것이다. 근데 참 그 번역을 쉽게 잘한 통역을. 그래서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일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이제 하루살이와 파리들과 놀다가 파리들이 내일 보자 할 때에 하루살이들이 내일이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보기에 80년이요. 날짜로 따지면 3만 일인데 3만 일을 사는 인간이 영원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에 비하면 하루살이 삶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짧은 인생에 대해서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고, 이 안개, 요즘에는 안개를 아침에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때 새벽 기도 하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낙성대까지 이렇게 뛰어갔다 오고 그랬는데 안개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안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근데 이게 영어 가사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니까 번역할 때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 내 손목을 잡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 내일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래서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타화타찬,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름답고 향기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인데 꼭 이대 나온 거를 자랑하셔요. 옛날에 권사님들이 대학 나오신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대 나온 거를 자랑하는 권사님이 왕따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뭐 자식 자랑도 팔불출이다, 뭐 부인 자랑도 팔불출이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아름답다. 3절 4절에 투기의 파괴성에 대해서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투기라는 그 한문은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투기하는 거 보면 그 2조 실록에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죠. 남자들보다 더 무섭게 죽이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나 모래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누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짓누르는 것을 아는데,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분노, 상한 감정이 누르는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7개국으로 구성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데, 문제는 2등과 심하게 차이 나는 1등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눌림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돌로 누르는 것보다 마음의 눌림이라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돌에 눌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눌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의사가요, 병에 걸리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간접살인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누르게 하는 그 질투의 그 활동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할 때 결국 그 비교의식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인 게 아니고 사울이 죽은 거죠. 그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교의식,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 5절 6절에 진실한 우정에 대해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면책이라는 건 마주대에서 얼굴 보면서 책망한다는 뜻이죠. 근데 바른 그 사랑은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숨은 사랑은 사랑의 표현을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해주는데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언하는 사람,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힘들죠. 그래서 반드시 직언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막내가 어제 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식탁에서 먹어야지 하고 엄청나게 혼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밥그릇을 갖고 텔레비전 앞에 가서 먹더래.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로 남았는데, 지금 보통 굉장히 오래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언제까지 얘기할 거니 그랬더니 자기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래.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서 먹어야 되는 것은 이제 교육적인 말을 한 건데, 엄마는 텔레비전 앞에 가서 먹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상처로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언을 할 때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랬습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이고 뭐 썩지 않는 음식이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뜻하는 것인데, 좋은 충고를 말하는 것인데, 싫어하다는 문자적 의미가요, 발로 밟다, 짓밟다,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충고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발에 밟힘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잘 받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이나 충고, 상담, 도움의 말 등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여기서 기름은 식용유가 아니고 올리브유, 감람유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섞어서 만든 화장용 기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것이 침향이나 계피향 등 냄새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런 향료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충고된 공고가 아름다운 기름과 같다. 충성된 공고의 문자적인 뜻은 생명의 공고와 같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공고를 하면 상대가 듣고 이런 충고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다면 인생이 참 복되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부모가 가슴이 뿌듯할 때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데, 지혜로운 자녀는 복 위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지혜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짧은 문장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7절에는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매한 사람들, 삶의 영향력, 근명한 행동 등을 통해서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다는 것하고 무모하다는 것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래서 예배당 건물 높이 지으면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그 주위에 뭐를 달죠? 피레침을 답니다. 피레침. 번개가 딱 쳤을 때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번개가 안 부딪힌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무모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번개가 가장 높은 것을 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인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피레침을 달지 않았을 때에 그 십자가 탑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에 그 태풍이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십자가 그게 무너졌어요. 넘어진 거야. 굉장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특히 그 개척교회에는 십자가가 좀 약하잖아요, 이게. 예?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많이 넘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피뢰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세우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22절에 곡물을 절구에 함께 넣고 공의로 찌으면 곡물은 껍질이 벗겨지지만 미련한 사람에게 덮인 미련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공의로 빠도 14절에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과거에는 예배당에서 종을 쳤죠. 왜 종을 쳤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시계가 없어서 종을 친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종을 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공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큰 소리로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저주처럼 들린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영향력이 몹시 크다 이런 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요 같이 달리면은 성적이 좋아지는데 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혼자 달려야 되잖아요. 성적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벌을 죽이면 안 돼. 스파르타 로마 군인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로마가 타락해서 로마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적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다윗이 굉장히 은혜가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장군이 이야기를 했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적을 다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가 타락하지 않는다. 근데 그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장군이 나중에 울어요. 그것이 스콜피온의 눈물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을 다 죽인 것이 곧 그 다음에는 로마가 망한다는 걸 알고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라이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래서 이 불순물이 섞인 것을 도가니를 통해서 이제 순수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되는데 그것이 칭찬이라고 하는 도가니의 풀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칭찬할 때에 그 사람이 겸손하면 그게 이제 정금이 되는 것이고 칭찬할 때에 교만하면 그 사람이 이제 불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그 천주교 강사가 있어요. 그 자기가 28살에 신부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래. 근데 그 주변에 그분이 이제 구청장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 과장들하고 같이 왔는데 구청장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니까 젊은 사람인데 28살을 먹은 사람한테 인사를 하니까 과장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신부님이 가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도 인사하고 뭐 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처음에는 그게 쑥스럽고 부끄럽고 막 그러다가 점점점 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국회의원이 인사하는구나. 뭐 구청장이 인사하는구나. 그러면서요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칭찬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 있고 칭찬할 때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28살이니까 뭐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7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했는데, 이 형편이라는 문자가요,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양의 숫자를 세라는 게 아니고, 소의 숫자를 세라는 게 아니고, 양의 얼굴, 소의 얼굴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 건강한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한국의 화타라고 하는 104세 드신 장병두 할아버지가요, 병을 고치는데, 서양 의학은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고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왜 허리가 아프냐를 가지고 신장을 고쳐요. 허리를 고치면 조금 이따 재발하지만, 근치라고 그래서 뿌리를 치료하면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아이인데 계속 기침을 하고 가래를 하고 막 그런데 이 백약이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왔는데, 그 할아버지는 기침을 하는 걸, 저 아이가 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약을 처방했는데 2주 만에 아이가 고침을 받아요. 그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근치라고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고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 의학은 장이 안 좋으면, 폐가 안 좋으면 폐만 고치잖아요. 근데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치, 인간의 가장 뿌리가 되는 병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 죄가 나타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고치지 못하면, 버리지 않으면, 죄를 고치지 못하면, 그 병의 원인이 낫지 않으면 나머지 병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했을 때에 용서받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영적으로 고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욕심이 있구나. 비교하는구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내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사람의 종에서, 환경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